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가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혹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어리석은 선택을 멈춰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말이 조금은 거칠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부드러운 비단옷만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뜨거운 불과 함께 찾아옵니다. 안락함이 결코 태울 수 없는 우리 안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그것을 자유라고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를 의리나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며 그것을 겸손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것은 당신의 성격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어리석음을 정당화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망가뜨렸던 과거로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왜 아직도 내 삶이 피 흘리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상황을 견디며 당신을 속이는 감정을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인생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걸까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삶을 살면서 기도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지혜로워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을 병들게 하는 것들을 유산처럼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성숙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리석음은 단순히 무지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작아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더 나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경고등이 번쩍이고 이염 신호가 펄럭이는데도 그것을 흰색으로 칠해버리고는 이것이 평화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실패의 굴레 속에서 노예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분별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당신은 대대로 내려오는 부정적인 패턴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그 사슬을 끊어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그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계속해서 당신의 문제를 방어하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반복을 멈추고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키우는 문을 닫아 걸고 당신의 소명을 키우는 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어리석게 살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잘못된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를 두고 사탄을 탓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원수는 우리의 무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지할 때 원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자신의 일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수렁에 빠지기 위해 악령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 와서 돌아갈 수 없는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어리석음을 반복해도 좋다는 허락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 있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편안함에 안주해 왔을 뿐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불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갈 날입니다. 당신의 안락한 지대를 마주하고 이렇게 외치십시오. 너는 더 이상 나를 가둘 수 없다. 너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낭비했고 충분한 세월을 허비했으며 충분한 에너지를 소모했다. 이제는 성장할 시간입니다. 교훈을 배우고 낡은 패턴을 깨뜨리고 부정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지혜 위에 굳건히 서서 선언하십시오. 더 이상의 어리석음은 없다. 그 장은 이제 끝났다. 진실은 아무리 아프게 우리를 내리쳐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장애가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이 당신에게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훔치고 당신의 잠재력을 강탈하고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는 동안 당신의 운명을 땅에 묻어버릴 것입니다. 무지는 어리석음과 다릅니다. 무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알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경고 신호가 명확하고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그릇된 선택의 결과가 문을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이미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어리석음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안락함이라는 탈을 쓰고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번 한 번만이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문화, 전통, 자존심, 그리고 거짓된 의리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어리석음은 당신이 잘못된 관계나 습관을 마치 가족처럼 지키게 만들고 성장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쁜 선택들을 변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문제 속에서는 결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만든 변명의 자리에 계속 누워있는 한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어리석음과 손을 잡고 걸으면서 자유의 땅을 밟을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영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이 낳은 결과에 대해 악마를 탓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악마가 당신을 그 잘못된 관계로 밀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악마가 당신을 그 중독의 장소로 다시 가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서는 안 될 그곳으로 당신을 끌고 간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을 허락하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의 영토를 계속해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성경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는다고 기록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음의 목소리는 시끄럽고 교만의 목소리는 더 큽니다. 그러나 지혜의 목소리는 고요합니다. 오직 스스로를 낮추려는 사람만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중 일부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지성과 지혜는 동의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얻은 지식이 삶의 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적용된 지식입니다. 그것은 어렵고 대가를 치러야 하며
마음이 아플 때조차도 옳은 일을 행하는 훈련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장하고 싶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다른 계절에도 똑같은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마주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 비전 없는 현재의 결정들로 나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짓은 여기서 끝내겠다. 당신이 지혜를 무시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소명은 지연됩니다. 고쳐야 할 것을 정당화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를 똑같은 결과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이 맴도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을 탓하고 돌파구를 달라고 울부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바로 당신 때문에 그 자리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닥이 젖을 때까지 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의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거기에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왜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 헤맸는지 아십니까? 파라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험난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가짐, 즉 자유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애굽의 삶을 놓지 않으려는 그들의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완고하고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를 새로운 모든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잃었습니다. 수많은 관계를 잃었고 평화를 잃었고 기회를 잃었습니다. 어리석음은 당신이 변화에 필요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면서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똑같은 산 주위를 맴돌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멈출 수 있습니다. 어리석게 사는 것을 멈추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선택하고 귀를 기울이고 악순환을 끊고 교만을 거부하고 당신을 과거로 끌어당기는 목소리들을 잠재우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리석음 속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저 바보처럼 구는 것을 멈추기만 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다른 결정을 내리기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문이 열릴까요? 당신의 미래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보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실수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배우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영을 모신 사람답게 행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있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당신의 말에 동의해주는 사람들로 주의를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행동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통 그 자체는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받아들이고 적용된 지혜만이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장은 당신이 외면하고 싶은 무언가와 정면으로 마주할 때 시작됩니다. 성장은 정중하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진실에 대해 잠들어 있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장은 당신을 깨우고 방해하고 불편하게 만들며 당신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치유가 부드럽고 변화가 고요하며 돌파구가 기분 좋은 것이라고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대부분의 성장은 평화처럼 느껴지기 전에 전쟁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장한다는 것은 당신이 평생 숨어 지내온 것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려면 당신의 변명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패턴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상처와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관계와 마주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문제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루는 데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중 일부가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이유입니다. 대립을 피하는 것이 에너지를 절약해 줄 것이라 생각하며 계속해서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피는 대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서 훔쳐갑니다. 회피는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키지만 대면은 당신을 불속을 통과하여 자유로 이끕니다. 진정한 회개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죄 안에서 편안했던 과거의 당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와 함께 갈 수 없는 애착과 사고방식, 그리고 선택들을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문을 엽니다. 길을 닫습니다. 마음을 정화합니다. 가짜 감정에 휩쓸리는 순간이 아닌 인격과 정직, 그리고 목적이 부활하는 새로운 시작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당신이 회개할 때 당신은 단지 하나님께 당신의 상황에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방식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건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협상을 멈추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은혜가 흐르고 사슬이 끊어지고 악순환이 끝납니다. 만약 당신이 똑같은 싸움에 지쳤다면, 일시적인 희열과 영적인 침체를 반복하는 것에 지쳤다면, 돌파구에 대해 말만 하고 결코 그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에 지쳤다면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지만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변화하고 응답하고 방향을 틀 수 있는 기회의 창은 바로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를 맺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고 증거를 나타냅니다. 당신은 한 사람이 회개했는지를 그가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선택하는 방식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는 죄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운명, 즉 소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체적이고 의도적이며 강력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단지 소망만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에 의해 열립니다. 지혜는 신적인 전략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움직임을 위해 주어진 하늘의 관점입니다. 지혜는 무엇이 좋은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그 차이를 속삭이는 성령님의 목소리입니다. 지혜는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나아가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심고 언제 거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이미 열어주었을 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울부짖지만 가르침은 받지 않으려 합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지속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책임의 무게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리를 맴돌며 갇혀 있습니다. 지혜는 혼란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지혜는 준비된 자와 자격 없는 자를 구분합니다. 지혜는 당신의 재능만으로는 결코 데려갈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안내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부와 장수, 권력 등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단지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줍니다. 지혜는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지혜는 또한 어두운 계절의 나침반입니다. 운명은 저항 없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 침묵의 계절, 지연, 시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혜가 없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여정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특정 축복을 늦추십니다. 그분이 무언가를 아끼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어리석음 속을 걷는 사람에게 운명을 맡기기를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운명에는 무게가 따릅니다. 영향력에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소명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짓누를 것입니다. 지혜는 교만한 사람을 밀어내고 겸손한 사람에게 이끌립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학생의 자세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보여 주십시오. 제 이해를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지혜는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혜 없이 내려진 결정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평화,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목적 그 자체를 대가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의 문 앞에 서 있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을 끊고 진정한 변화와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당신을 위해 예비된 놀라운 미래가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